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중요한 것 같은 그러한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창세기 4장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창조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동행하시고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 선물로 주시면서 마음껏 동물들의 이름을 정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끔 기회도 주시고 또 약속도 하시며 어떻게 조물주와 피조물이 약속이라는 걸 하냐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고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할 기대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린 아담의 죄악이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시면 되고 다시 죽이고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생명나무도 나오고요. 선악을 아는 나무도 나와요. 또한 가죽옷도 나와요. 모든 말씀들이 나오지만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알지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가죽옷 지어줬나 보다. 뭐 생명나무 이제는 먹을 상황이 안 되니까 또 생명나무를 지키느라고 막으셨나 보다. 거기서 우리를 내보내셨나 보다.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을 돌고 돌아서 결국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 만국을 치료하는 바로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모든 만국을 치료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의와 사랑,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요한복음도 얼마나 말씀이 큰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은요 그 말씀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누군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빛으로서 이 땅에 비추게 하신 집행하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그 사건, 너무너무 큰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대. 그 말씀이 곧 생명이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으로 왔대. 참 빛이 세상에 비쳤대요. 그런데 어두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그 참 빛이 와도 깨닫지를 못했대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봤어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증언을 했는지 봤어요. 그 세례 요한은요,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자예요. 이 빛을 증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어요. 왜 증언하러 왔어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자기가 증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갇혀 있고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 하지만 생명, 말씀, 빛,
창조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대로 죽었던 우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만 죽어있는 우리들, 잠자고 있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깜깜한데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증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우리는 내가 혼자 믿는 거 없어요. 갑자기 떨어져, 아니에요. 요한도, 세례 요한도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자기도 알지 못했대잖아요. 그냥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그랬던 그분께서 어느 날 성령이 내리는 그 사람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인 줄 알라.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지만요, 그것을 믿기까지는 세례 요한도 시간과 내용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역은 할 수 있어요. 사명은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과정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뭐야? 무슨 물세례를 줘?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혹시 저 사람이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너희들 한번 가봐. 제사장, 레위인들 한번 세례 요한한테 가봐. 그래서 이들이 왔어요. 세례 요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말해봐.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럼 너 누구야? 너 그 엘리야야? 아니야, 나 엘리야도 아니야. 그럼 너 누구야? 너 그 선지자야? 모세가 말했던 아니야. 그럼 넌 누구야?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너가 누구라고 대답할까?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이 있어야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잠깐만 내가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저 문선명, 이만희, 저 정명서, 저 이상한 사람들이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가 그리스도라면 어디 출생이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온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어디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서 자기가 예수래. 말도 안 되는 거.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미리 앞서 보낸 소리구나. 광야에 외치는 소리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기가 재림주라 그런다니까요. 하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고백이 아무리 사람들이 높여줘도요, 아니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 크신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을 담아서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생명, 말씀, 빛, 그게 누구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는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고백만 하고 끝나요? 아니에요. 그 이튿날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매일 고백하지요? 그렇다면 고백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오늘 그 고백을 했다면 내일은 그 현장에서 고백 가운데 내가 다시 그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자기가 소리라고 말했던 그 다음날 정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1장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예수님은요, 참빛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매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만 우리가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도심으로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멈추면 안 돼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자기도 몰랐대요. 자기에게 물세례를 하라고 했던 그분이 저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야 그렇게 말해서 정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한 두 가지 고백, 말씀을 근거로 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걸 고백하나, 자기가 누군 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 줄 알고서 고백을 안 하면 안 되고요. 고백한 다음에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순서가 있어요. 내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다. 증인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이제 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고백했어요. 어떤 고백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내용이 다 담겨요. 대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으면 용서함 받은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누구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용서받았어. 뭐하게? 용서받아서 뭐하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요. 아버지, 주님 이들 왔어요.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섰을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빠 이러면서 죄 짓고 살아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아는 자는요, 내가 비록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나 도와달라고. 그럼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요. 기도는 그 뜻대로 살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시간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 용서함 받은 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 감사하지요, 아멘. 그래서 뭐하게 해요? 그래서 구원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죄 용서한 것만 감사하고 끝난다면, 그대로 살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구원파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 그가 오시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인 줄 알라. 용서함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자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삶이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자기가 소리라고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이 지나가서 자기가 다시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튿날이 있어요. 또 이튿날 다음에 또 이튿날이 있어요.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는요, 장소가 조금 바뀌어요. 나사렛인가 봐요. 그래서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호수 근처 마을의 숙소로 옮겼다는 대목이 나와요. 첫째 날에 자기가 소리라고, 자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라고 얘기하고요. 이튿날, 그 다음날 실제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고백하고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고 고백을 해요. 고백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이튿날이 있어요. 또 이튿날. 35절부터 42절까지는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어요. 여기에는요, 배경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두 제자, 특별히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을 안 밝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정말 저 예수님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언을 해요. 이 상황 속에서 그 시대에 제사장과 레인이 와서 세례요한한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예요? 아니 그 선지자냐고요? 이렇게 물어볼 만큼 최고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그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랬을 때 바로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요? 이건 쉽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증거해도 내 제자잖아요. 나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나하고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나를 따랐던 사람인데 나를 버리고 예수를 따로? 이건 쉽지 않지만요. 세례 요한은 고백한 대로 자기가 자기 부인을 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 그리고 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는 말로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허풍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들을 때는 괜찮아요. 기대를 잔뜩 부풀려 놓고서는요. 삶이 안 따라와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대로 실천하는 사람, 안 되면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가 그나마 쉬운 것. 세례 요한이 저 예수님,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그렇게 말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말을 듣던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이건 정말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하지만 자기가 누군지 아는 자, 그것에 대한 명백한 고백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은 예수를 증언하고요. 증언한 후에 그 고백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의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요. 왜요? 그게 자기가 부르신 사역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를 따라. 자기가 모시던 세례요한, 자기가 모시던 선생,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같은 너무 크신 분을 따랐는데 잠깐만, 우리 선생이 예수 선생을 소개를 하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이켜서 보세요. 그 따르는 것을 보면서 물어보세요. 뭘 구하니? 무엇을 구하느냐? 라삐오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 따라오는 거 맞아? 왜 따라오니? 꼭 물어보세요. 왜 따라오니? 여러분들 왜 따라오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준다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 그래서 왔는데, 나 아파가지고, 나 사업이 좀 망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뭐 좀 들어준다 그래서. 주님은 일단 물어보신 다음에요. 와봐 이래요. 참 정확한 질문 속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지. 왜 따르니? 무엇을 구하길래? 근데 이들은요. 뭐라고 대답할지 몰랐지만 그냥 당황스러워서요.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어디 계십니까? 이게 질문하고 답이 안 맞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뭘 구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당황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와서 봐.
뭘 구하니 그랬을 때 주님, 사실 우리는 뭘 구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고백은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 근데 솔직히 이 제자들은요, 지금 알고 대답한 게 아니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 뭐 구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뭐 구해요? 잠깐만, 저 그리스도가 온다면 다윗의 그 후계자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와, 저분만 따르면 우리가 한 자리 얻을 수 있겠구나. 이 기대에 있었어요. 무엇이건 정확하게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너 뭐 구해? 그러면 예, 한 자리 이래야 되는데 너무 당황스럽게 자기 속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계시는데요? 와서 봐. 그러니까 대답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요. 뭐 싫어도 가야 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를 해도 당황해도요, 우리가 멋모르고라도 주님 따르지요. 뭔가 한번 잘해보고 싶어서 따르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헛된 대답을 해도요, 그 헛된 대답이 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와서 봐.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오후 4시예요. 무조건 유대인 시간은 우리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오후 4시. 7시, 8시면 어두워질 거예요. 3, 4시간 동안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하니 너무 좋았던 거지. 너무 좋았던 거. 근데 예수님과 얼마나 좋았으면, 잠깐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요, 안드레가 제일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간 거예요. 시몬을 찾아. 시몬,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 메시아가 번역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는 기름을 붓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다윗의 자손의 왕, 바로 그 왕,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히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급하셨기 때문에 직접 부르세요. 근데 또 세례요한의 증언, 설교를 듣고요,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세요. 또한 그 가운데서 말씀 듣다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아지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메시아를 가장 기다렸던 그 형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족 전도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직접 부르실 때도 있고요, 설교를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고, 가족 전도를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가요? 시몬. 누가 메시아를 제일 기다렸나? 그래서 시몬을 찾아갔더니 시몬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서 예수님에게로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말씀하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은요, 이 시몬,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이 시몬의 과거를 알아요.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너 아버지가 요한이지?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지금 현장 너 이름은 시몬이야. 하지만 너의 미래, 너 이름을 개발하리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페트라, 반석.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페트라,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가 바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를 통해서, 가족 전도를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근데 누가 전도를 받아? 누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 이튿날로 배경이 바뀌어요. 43절부터 51절까지는요, 이제 예수님과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와요. 갈릴리로 나가시는 장면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1장 43절 보니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요. 근데 그럼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요, 주님은 필연적으로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나가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따라와. 직접 만나서 부르시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꼭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거기를 가야 되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거기를 지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이곳에서 빌립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만나고 나서는 직접 부르세요. 빌립, 나를 따라와. 근데 이 빌립은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래요. 주님이 설교를 통해서도 부르시고 가족 전도를 통해서도 부르시고 직접 부르시기도 해요. 직접. 근데 이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잠깐만, 이분이 누구야?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열려요.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그가 누군데. 그래서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알아요? 구약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약 성경을 단 한 번만 읽어봐도 절대 이단에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도요,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나 따라와봐. 누군지 알고 따라가요? 그 이만희도 따라가게, 정명석도 따라가게, 다 따라가게요? 그런데 빌립은 뭘 알고 있었어요? 1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기가 아는 구약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선물로 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와 그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메시아, 그를 우리가 만났어. 얼마나 놀랬겠어. 온몸에 전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빌립은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다나엘을 찾아갔을까요? 왜요?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주님께서 메시아를 준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로마의 압제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빌립이 부르기 바로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했던 그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빌립이 나다나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 선지자, 여러 선지자가 말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 어디 사람인데 뭐라고 나사렛? 야,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게 있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 그랬잖아. 뭔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아니야. 일단 와봐. 일단 와서 본 다음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직접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가족 전도, 또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소명으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직접 전도로, 말씀을 근거로. 말씀 없으면요, 아무리 주님이 오라 그래도 우리 못 따라가요. 당신이 주님 걸 내가 어떻게 아는데요? 그 말씀이 기초적으로 있을 때,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은혜. 그런데 와봐. 그래서 막 나다나엘이 어딘데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쭉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잠깐만. 나는 지금 예수님 처음 보는데요? 잠깐만. 나를 어떻게 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에게도 말한 것처럼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약속해 주시는 다 아신 하나님께서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잖아.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 의미는요,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서 뭐 하겠어요? 뭐 잠자겠어요? 놀겠어요? 먹겠어요? 말씀 보는 거예요. 또 말씀 보고 또 말씀 보고. 어머,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고요? 나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참 이스라엘 사람?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이거보다 더 깊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해요. 근데 보여지는 거는 환경도 모든 상황도 낙심밖에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언제 회복해 주실 건데요? 언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건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나를 예수님이 이미 벌써 다 아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봤다고 얘기를 하니 너무 좋은 거. 우리는 이 정도만 알아줘도 아유 라비요. 라비는 아까 뭐 선생이잖아. 근데 그 선생이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이 멋있지 않아요? 세례요한도 고백을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 빌립도 고백을 해요. 모세의 율법책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했던 나 하나님을 봤어.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라 그래. 나다나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것으로 너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를 믿어? 너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요. 5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네. 아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야곱이 봤던 그 사닥다리, 야곱이 꿈에 봤던 그 사닥다리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창세기 28장 12절에서 나타난 그 말씀, 거기에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봤다는 그 똑같은 말씀. 이스라엘, 야곱, 하나님 우리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래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너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속에 간사함이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는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또 환경은 처참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외로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바라보면서 세울 때에 주님은 또 한 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진실로 아멘 아멘. 하늘이 열리고 야곱은 그때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꿈에 봤던 그 모습. 하지만 그 야곱이 12지파의 그 시초가 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바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땅, 하나님께서 도래한 이제 재림하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곳으로 다시 오시고 이 모든 세상은 불에 다 말리고 없어지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 자리.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어디가 열리는 거예요? 지붕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대기권이 열려요? 그 바깥에가 열려요? 어디가? 아니에요. 하늘의 영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는 거, 영이 열리는 거.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이 인자는 다니엘 7장에서 13절 말씀하신 인자가
인자가 똑같은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이 사다리 오르락 내리라. 하늘과 땅을 잇닿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이 단절된 그곳을 땅에서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곳으로는 갈 수 없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고요. 화목해 되는 거고요. 교제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대요. 누가 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 많은 사람들을 불러 직접, 선지자들은 거의 다 직접 부르세요. 세례 요한도. 하지만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 전도를 통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빌립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세요. 때로는 전도로. 근데 그 전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열망하는 자, 진리를 찾아 구하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시고 따르게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세요. 찬빛. 그 찬빛이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비춰주세요. 그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불러주시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사역을 말씀으로 먼저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부르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왜 불러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태초에 계신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그 말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말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비춰주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이 땅에 오셔도 나야 나 문 좀 열어줘. 그래도 세상은 알지 못하고 영접지도 않아요. 그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주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었고 지금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세요.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보내시든지 각자마다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주님의 다른 것을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에 약속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왕.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할 때 증인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죄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 받은 것을 증거하지만 구원함 받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드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거 기억하시며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